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오래전에 어떤 분의 결혼 이야기를 건네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커플인데 아직 서로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 그때 남자분이 자신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짝은 그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분명히 음성으로 들려주셨다 하는 그 말에 여성분도 마음이 움직여서 결국 결혼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어쨌든 둘이 결혼해서 애들 잘 낳고 잘 살고 있으면 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심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누군가와 결혼하는 이 중대한 문제를 두고 어떤 한 상대방의 일방적인 어떤 신앙적인 경험에 의존하여 그렇게 따른다는 게 영신앙적으로 좀 위험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어떤 욕구, 때로는 어떤 명분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A일까 B일까 고민하던 차에 B가 아니라 A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사인이나 혹은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A를 행하는 것만이 하나의 어떤 신적인 권위나 당위성을 갖추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만큼 다른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어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강력한 추동력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마엘에 의해서 바벨론의 총독 그다랴가 암살을 당하고 다시 그 암살범 그 이스마엘을 요하난과 군 지휘관이 물리쳐낸 후에 이제 그 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방황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제 와서 우리는 이스마엘과 같은 편이 아니었다. 그도 이스마엘도 다 유다인이긴 하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진영이다. 그렇게 변명해 봐야 바벨론이 별로 믿어줄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다 파괴되어 버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괜히 그 이스마엘 같은 놈 하나가 상황을 들쑤셔 놓기만 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그냥 망명해버린 탓에 그 많은 무리가 중간에 붕 뜨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나왔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리 이렇게 해야 살 것 같다. 아니다. 그랬다가는 딱 죽을 것이다. 우리 저렇게 해야 된다. 우왕좌왕하며 그 누구도 딱 이렇다 할 방도를 찾지 못한 채 부질없는 후회와 답도 없는 출구를 찾느라 다들 지쳐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망명객의 그 지휘부가 예레미야에게 나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이렇게 물어볼 것이었으면 진작에 찾아왔었어야지요. 엎질러진 물 위에다가 또 거기다가 또 다른 것까지 엎질러 버린 상황에 이제 와서 하나님 뜻을 구한다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과 할 일을 보여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이 말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6절에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떤 답을 내놓으시든지 그것이 A이든 혹은 B이든 무조건 순종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말한 이들의 그 진짜 진심을 보게 되지만 사실 자기네들끼리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벨론한테는 죽어도 못 갈 것 같고 남은 거는 이제 애굽으로 가는 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애초부터 다 답 정해놓고 자기네들끼리 이것만이 살 길이다 정해놓은 상황이라면 뭐하러 예레미야에게 굳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무엇이 나오든 우리가 순종하겠다. 왜 굳이 그렇게 말합니까? 이들이 과연 뭐가 필요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바로 신적인 정당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망명객들이 우왕좌왕하며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그 막막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예레미야에게 달려와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던 겁니다. 그 음성이 자신들의 불확실함을 끝내줄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 말에 그 자매의 마음을 정말로 움직인 것도 사실은 그 음성 자체라기보다는 이 사람과 지금 내가 평생 함께 해야 되나?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알 수 없는 그 불안함, 그 불확실함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겠지요. 그런데 누군가 하나님이 너라고 말씀하셨다. 그 음성 들었다고 하니 그 불안함이, 그 불확실함이 냉큼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믿음이란 그 불확실함을 어떤 신적인 음성으로 나 그거 들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하는 그런 걸로 단번에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불확실함 속에서도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 그 길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만 한다면 기꺼이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힘입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 그 상황 앞에서 이게 A일까 B일까 알 수가 없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직장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인지,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계속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 내 자녀의 진로를 어떻게 가면 좋을지, 그 답을 알기만 하면 모든 게 편해질 것 같은데 그 답은 우리에게 도무지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A인지 B인지 알려주겠다는 그 답이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겠다 하는 동행입니다. 신앙은 A이냐 B이냐 정답 맞추기 게임이 아니라 그 답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A든 B든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기꺼이 가겠습니다. 설사 그것이 내 뜻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설사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나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정해놓은 답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대로 따라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가며
겸손히 순종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